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쳐도 돼요. 날씨가 많이 덥죠? 여름에 시원하게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어컨 켜놓고 집에서 에어컨. 성경책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성경책 켜놓고 그리고 뭐 대야에 발 담그고 있는 거 말로는 그러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이야,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땀 흘린 대가가 꼭 있을 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여름도 잠시 지나가죠. 여름에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려면 물 많이 드시고 차가운 얼음물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자, 어깨 쭉 펴고 쭉쭉쭉 한번 펴보세요. 자, 스트레칭 쭉쭉 몽롱하기 쉬우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게 한다. 맞죠? 그렇죠. 딴 생각 막 하게 하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깨어 있으라 그랬죠. 1시간 동안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루 동안 깨어 있을 수 있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에는 주무시고 자도 영은 깨어 있어야 돼. 자,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죠? 성령님이 저자가 되셨고 많은 분들이 시대와 때를 따라서 달리 기록을 했지만 맥은 똑같은 한 줄기 강물로 흐르고 있다. 성경에는 놀라운 모험과 풀지 못한 비밀로 가득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다. 반전과 역전의 현상이다. 성경에는 반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 그랬구나.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자, 양치기였던 소년이 누구죠?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녀에서 성녀가 되고 양치기에서 왕이 되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나 하늘로 올리우시고 또 고아에서 황후가 된 자가 있죠. 에스더. 고아였잖아. 부모도 없었는데 고아에서 왕비가 되었죠. 그 에스더는 이방 여인들, 이방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을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보지 마시고 그 밑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이 뜻을 보셔야 돼. 성경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의미와 뜻을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고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망과 죽음, 음부, 이것이 또 영생이 되죠. 죽어서나 부활이 되죠.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예수 믿는 자를 때려 죽이던 바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 반전이죠, 반전. 사울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때려 죽여서 돌로 쳤어. 주동자가 되었고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한번 돌아보자고. 나의 최고의 반전은 무엇이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최고의 반전은 뭡니까? 낮고 천하고 비루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생명의 영생의 이 비밀의 말씀들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자랑할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이상하게 됐다 이런 분도 계십니까? 있을 수 있지. 지금 훈련 중에 있거나 그렇다면 전에 잘 나갔다가 꺾어졌다가 엎드려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시간이 있음을 아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무명인이었다가 유명하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비천히 여김을 받다가 이제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람에게 비천히 여김을 받으나 하나님께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영혼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가진 자, 배운 자, 있는 자, 이 떵떵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영의 상태를 보신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려온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세상 만사 모든 것은 한때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맞나요? 예. 자, 이 모든 반전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내용 중에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전과 역전을 되풀이하면서 죽인 자도 살리고 살한 자도 죽이기도 하고 승승장구하는 자를 꺾어버리기도 하고 꺾였고 낮고 비천한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전 중에서 가장 어뜸이 되고 가장 놀랄만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비밀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으면 끝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 있다는 히든 카드, 그걸 사단은 몰랐더라는 거죠. 히든 카드죠? 히든 카드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히든 카드, 과연 신의 한 수다. 뭐 우리가 뭐 세상에서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뭐 과연 한 수 위다 이라는 이거 요수 요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음부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에서 이것이 진짜 신의 한 수다. 정말 놀랍죠? 자, 하나님의 구속사는 놀랍고도 강렬하다. 힘이 있다. 와, 대단하다. 놀랄만하죠?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운 비밀의 결정체. 하나님은 비밀을 많이 갖고 계셔. 예수님도 비밀이라 그래서 비밀의 그 결정체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러 오신 분,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분. 우리가 믿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자, 역전의 명수, 반전의 명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감춰 놓아서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감춰 놓았는데 아무도 몰랐다. 사단이 몰랐지.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사단이 했지만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와.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대표 주자였죠.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께 몽땅 입혀가지고 사망과 음부와 죽음으로 내몰았고 결국은 죽었다. 사망으로 내려갔다. 음부로 내려갔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음부에서 부활하셨다.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과 피 흘림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은 거 맞나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셨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예 알죠? 노예 시장 보면은 뭐 가서 주인이 노예를 사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데리고 온다. 그러면은 그 노예는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산 자의 것이 되는 거라.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라. 팔려왔고 새로 산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 죄와 사망과 음부의 종이었다가 이제 값으로 산 자의 것이 되었는데 그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고 헛된 것으로 보여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바보처럼 보이고 헛된 것으로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웃기게 보일 수 있어. 오히려 자기들이 더 큰 소리를 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 또 힘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능력을 이렇게 베풀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이렇게 열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길이다. 곧 믿는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생명이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간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 만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능력이 될 때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렬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강력한 능력이 내 안에서 실제가 돼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는데, 나와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나야 밖에서 이것이 움직일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되면 이것은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왜 어제 단숨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시나? 여러분, 잘났다고 능력이 있다고 나 이거 내세울 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은 없구나. 저도 없어요. 저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낮고 천하고 비천한데, 낮고 천한 비천한 이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눈여겨보신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데 보면 진짜 왜 이리 무지랭이 같고 어떻게 이래 어설픈 인생이며 참 뭔가 부족하고 위태위태하고 어리버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과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과 이끄심은 저의 힘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당당한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찾으셨어요? 자, 나같이 시작. 십자가의 능력과 다시. 자, 다시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길도자니까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것이요, 웃기는 것이요, 가소로운 것이요, 가정한 것이요, 비방거리가 될 만하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능력이요 비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처럼 어리석고 헛된 것처럼 보일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정한 그 중요하고 소중한 길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 전도를 하면은 돌아오는 반응이 어때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라. 바보 같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전달하는 십자가의 도에 알맞은 이런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들이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죠. 그죠? 우리의 복음이 어째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가치 없이 이렇게 보이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자신의 존재적인 가치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치가 없고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내가 전달하는 것들도 그렇게 여겨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가치가 있고 부와 명예와 가진 것과 당당함과 이름과 명함이 있다면 전달하는 그 내용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직해야 됩니다. 바람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이요, 사기꾼이요, 가벼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달하는 이 십자가의 내용도 복음도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진실하고 성결하고 신실하고 구별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아름다운 복음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정말 부정적이고 사기꾼이고 거짓말하고 전달하는 것마다 이상한 거 전달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면 이 복음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현장 거기에서부터 우리 출발합시다. 예. 아셨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신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성실하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돼요. 뭔가 모르게 그 안에 무게감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비밀한 뭔가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비천이 여김을 받으며 업신 여김을 받으며 미련이 여김을 받으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를 좀 바꿔봅시다. 나 자체의 존재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여행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인데 잠시 잠깐 동안에 온갖 비리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은 전에 짓고 전에 행한 것으로 이제 그만 막을 내리고 이제 그만 끊는 거예요. 전에 지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회개하시고 새 사람 되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자, 예수님은 죄인의 목숨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사망과 음부와 죄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생명을 내놓으셨다. 그리고 지불을 하시고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 뭐 전에 불자 신자였다가 이제 뭐 기독교 신앙인이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전에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뭐 전에 내가 몹쓸.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자, 아담은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아담이 죄인이다. 죄인의 후손은 뭐예요? 죄인. 개의 후손은 강아지. 소의 새끼는 소새끼. 죄인의 자손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죄인이라는 게 성립이 되나요? 맞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죄인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 없다 칩시다. 없다 쳐도 여러분 살아오는 삶의 나날들 가운데 벌써 나와요. 고백합니까? 죄 지은 거 많아요.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뭐 죄 많습니다. 자, 죄에는 몇 가지가 있다. 들통난 죄와 숨겨진 죄,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 이 두 가지예요. 그럼 다 죄인이에요. 아직 안 들켰다 뿐이지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 속에는 많은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억울합니까? 다 죄인 아닌데? 죄인 맞아요. 죄로부터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잉태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죄악으로부터 출발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저주에서 해방시킨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롭게 부활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사망과 음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열매 아셨죠? 첫 열매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보세요. 죽음은 사망은 음부는 저녁이에요. 저녁.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다. 아침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캄캄한 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이 되지 못하면 밤 맞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한번 집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섬겨서 이 안식일이 언제냐? 즉 토요일이다 칩시다. 그래서 안식교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첫날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이해되세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키냐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아직도 흘러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에 지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이것에서 그러면 우리 새 사람 된 거 맞죠? 진행된 거 맞죠? 자,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되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저녁에서 아침,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에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전에 우리는 사망과 음부에 붙잡혀 있었더니 이제는 생명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우리는 낮이에요. 낮.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캄캄한 가운데 살아서 이 캄캄함과 어두움과 이 무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함이에요. 어떤 캄캄함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 캄캄함과 무지가 가장 짙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봅시다.
자,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진화론 아니죠? 창조론이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믿냐라고 얘기를 하겠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으면은 그 법전에 그렇게 써놓았어야지. 안 써놓았잖아. 불자들도 자기들이 법전에 있는 것, 그 말씀을 믿잖아요. 안 써놓았지. 부처도 그랬죠. 예수가 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다. 맞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첫째 날이니라.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첫 열매. 자, 예수님이 첫날이 되시는 거예요. 첫날. 첫날이니까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카렌다를 보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시작되는 카렌다 보셨죠? 그러면은 첫째 날이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한 분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캄캄한 속에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밤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제 영은 너무 캄캄했고 제 마음은 너무 캄캄했고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정말 모르고 늘 도dom거리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갑갑하고 막막하고 아득하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아침 대신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뭔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캄캄합니까? 막막합니까? 답답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안내를 하실 것이에요. 자, 아직도 어둠에 덮인 인생, 흑암이 깊은 밤 같은 그 인생 중에 첫날이 되지 못하고 첫날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첫날의 창조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첫날의 탄생으로 혼돈과 공허, 이 빛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직도 캄캄하죠? 캄캄한 가운데 있는 분은 빛을 경험해야 되고 아침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 첫째 날이라. 여러분들에게 첫날이 왔나요? 왜 아직도 어둡고 왜 아직도 캄캄하고 왜 아직도 답답하고 왜 아직도 막막합니까? 첫날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 막막함,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뒤섞여 있는 이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이 분리돼 나오셔야 돼요. 조금 섞여 있는 것도 안 돼. 명확하게 분리되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숫자에도 의미 전달이 되어져요. 숫자에도 문자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 일은 뭐예요? 일. 첫이의 첫. 시작이요. 유일을 일이라고 합니다. 첫이라고 합니다. 천리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한 걸음부터 떼야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일은 첫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는 뭐냐? 이 정인의 수예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오시면 진도가 나갈 거고 아니면 마칠까 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계속 말씀을 전달을 할 수 없고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고 스톱합니다.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를 보고 안 들어가면 그냥 그만하고 스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에서 10가지만 제가 오늘 전달을 할게요. 1에서 10가지 1이 뭐라 그랬어요? 1이 시작, 유의, 그죠? 2는 정인, 두 정인, 둘씩 정인의 수다. 자 3은 삼위일체,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 그러면 우리가 뭐 할 때도 3, 3번 이렇게 하잖아요. 3, 3번을 하나, 한 번을 하나. 같은 건가요? 3번을 해야 한 번 한 거랑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3, 3번은 자 3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자 4는 뭐예요? 4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4를 싫어하죠. 중국 사람들도 4를 굉장히 싫어해요. 죽음의 수다 그러죠. 사망 뭐 이렇게 하나? 자 4는 뭐냐 하면은 동서남북 그 숫자예요. 땅의 숫자 땅. 동서남북 땅이죠. 사방팔방 땅이죠. 그러면 우리는 5방으로 가야 돼. 그렇죠. 하늘의 수 위로의 숫자가 됩니다. 자 5는 뭐냐 하면은 5는 연합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연합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 보세요. 우리 손가락 왜 5개예요? 6개 여도 되고 7개 여도 되는데 5개다. 손가락 5개,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발가락 5개. 자 이거 손가락 5개 합력하는 숫자다. 그죠? 합력하는 숫자. 선을 이루는 숫자다. 6은 뭐예요? 그러면은 6 오버해서 넘친 숫자라. 4는 땅의 수, 5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 합력하는 수, 6은 오버하여 넘친 숫자다. 즉, 제 위치를 떠난 숫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666 할 때 뭐죠? 오버해서 넘친 거라. 제 위치를 떠난 거라. 5에서 6으로 가면은 4단의 숫자가 되죠. 자, 그러면은, 7은 뭐예요? 7은 땅에서 완전한 숫자다. 그래 777 이런 거 좋아하죠. 자 666은 짐승, 777은 666은 짐승, 777은 사람. 짐승에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지으셨어. 그런데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 자 7로 끌고 가셨어요. 이끌어 주셔서. 그런데 그대로 남아있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6은 짐승의 수, 7은 땅의 완전수. 땅에서 이렇게 높은 숫자예요. 그리고 8부터는 뭐라 그랬죠? 하늘 차원의 숫자이면서 시작되는 숫자다. 다시 시작되는 숫자다. 9는 모자라는 수예요. 한 개 부족하죠. 완전하지가 못해. 그리고 10은 찬수가 되는 거야. 10개 딱 아구가 맞다. 이렇게 찬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만수다, 찬수다, 천만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도 완전한 수, 천수도 완전한 수, 만수도 완전한 수. 그 천수하소서, 만수하소서 이렇게 하죠. 천만만. 기억 다 할 수 있나요? 자, 1은 뭐예요? 1. 응? 첫날, 처음, 시작, 6일. 2는 정인의 3, 4, 땅의 수, 5, 연합의 수, 6은 넘치는 수, 7은 땅에서 완전한 수, 8은 하늘 차원의 수, 시작이다. 하늘 차원은 8부터 12차원까지 차원이 그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7에도 못 머물렀어. 7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6이다. 이게 뭐예요? 넘친수가 됐잖아. 5에서 1이 넘쳤다 그러면 6이 되었으면 얼른 어디로 가야 된다? 7로 가야 돼 여러분. 7. 6에 머무르고 있으면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아직도 짐승같이 사는 거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아웅다웅하고 먹을 거 찾고 자기 편안하고 좋은 거 찾고 짐승이죠. 짐승. 여러분들에게도 첫날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처음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메타포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상징이요, 비유요, 은유적인 표현인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적인 역사를 말하는데 이게 메타포다, 비유다. 메타포가 뭐라고요? 비유예요. 은유적이에요. 숨은 뜻이에요. 그러면은 숫자에도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지만 이 숫자에도 숨은 은유적인 비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이런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나는 참목자여, 빛이다, 의의 나무다, 생명나무다, 산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새벽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그게 다 비유법이란 말이에요. 이 비유법이 뭐라고? 메타포, 상징, 은유, 비유. 그럼 주님은 굉장히 여러가지 이름으로 비유되었고 은유되었고 표현되었죠. 그리고 씨 가진 남자다, 씨 가진 자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씨를 가졌는데 어떤 씨, 무슨 씨냐? 무화과 씨, 포도나무 씨, 석류 씨. 예수님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무화과는 뭐냐 하면은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고, 포도나무도 예수님의 인성, 땅에서 열매 맺는 씨 가진 그 나무를 표현할 때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표현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한 가지 하나만 달려, 하나씩. 그리고 딱 따면은 진이 흐르죠. 피죠.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열매도 하나씩 맺히고 꺾으면은 피를 내는 것이 무화과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 특징이 뭐냐면은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다. 꽃은 어디에 맺혔어요? 안에, 열매 안에. 이거를 갖다가 내화라고 해. 내화. 안이 아름다운 거예요. 끝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냥 아무 느낌 없어. 그런데 안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 꽃이 피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석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석류꽃은 왕관처럼 생겼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꽃은 왕관이고 석류를 이렇게 쪼개보면은 다이아몬드 같이 보석처럼 쫙, 그것도 역시 안이 더 아름답죠. 석류도 이렇게 쪼개보면은 생각만 해도 그 석류도 안이 보석이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것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안에 보면 너무 아름다워. 그것들이 다 보석이에요. 그분은 그 심장 속에 자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무화과처럼, 석류처럼, 포도처럼 그렇게 열매 맺는 그 자가 되어야 되고요. 씨 가진 자의 대표적인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도 그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죽고 썩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즉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을 거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돼. 말씀 앞에. 그분의 가르침 앞에 죽으셔야 돼. 그리고 겸손히 그를 받아들이면서 죽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죽으라 그랬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올라오는 자기만의 그 뜻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죽어져야 돼.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길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은 겁니다. 생각을 먼저 죽이셔야 되고, 계획을 죽여야 되고, 내 뜻을 죽여야 되고,
사상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변화받아야 돼. 그리스도화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변화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왔어. 첫날이 경험되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자기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잘 하셨다가 정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고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뭐 기초도 하지 않으면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이상한 오만함과 교만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마음과 성질만 급해. 기초를 탄탄히 다져서 더 높이, 더 멀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차근차근 합시다. 그래야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니면은 비바람에 무너집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